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39장의 히스기야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사신들을 보냅니다. 축하한다는 글과 예물을 가지고 사신들이 옵니다.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던 신흥국입니다. 그렇게 세력이 커지고 커져서 무로닥 발라단 12년에 아수르를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죠. 지금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는 이유는 아수르를 칠 동맹군으로 유다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한 축하를 위해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병을 낫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 나라와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얻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적에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32장 31절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도 그들의 속내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재력과 부를 과시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력을 드러냄으로써 바벨론으로 하여금 자기네 파트너가 되게 하려는 정치적인 책략을 씁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꾸중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역대기에 기록한 것처럼 그 마음속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6절과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가 보여주며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서 태어날 왕족들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 유다 귀족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 유다를 다스릴 요량으로 키웠던 것이죠. 이렇게 심판에 대한 예고로 꾸중을 하는데 8절에서 히스기야의 대답이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8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자기 생전에 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으로 히스기야가 다행이라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열왕기하의 기록처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예요. 오늘 이사야 36장 37장에서 그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 풍전등화 같았던 유다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여 구해낸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38장에 그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기도하여 병고침을 받았고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히스기야에 대하여 어떤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왜 이런 사실을 기록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위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든 다윗이든 엘리야든 히스기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위인은 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있지 그가 남달랐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히스기야의 마지막 그 부끄러움을 기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지요. 왜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이렇게 부끄러운 인간적인 절망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절망이라는 요소는 늘상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인간적인 절망이 신앙의 초반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역대하에서 기록하신 것처럼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39장에 이르러서 히스기야를 다시 절망에 빠지시게 합니다. 모든 것을 조여오는 아수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서 시작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히스기야는 온 나라 앞에 존귀케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그랬던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고 또 그 병도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바벨론이 예물을 찾아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얻게 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에게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절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는 조금의 틈으로 찾아온 유혹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받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실패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가능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시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마지막까지 시험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절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구원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구원이 그랬듯이 구원을 내 힘으로 얻지 못했듯이 신앙 행위들도 내 속에 있는 선천적인 것들로서는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신자가 되는 내용을 그 행위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를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의미를 말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확인하여 소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여겼던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40년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받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시험하여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지키고 그것으로 승리하여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늘 절망하며 자신에 대하여 늘 포기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현실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무엇에 놀라느냐면 우리가 신자이기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으니까 핑계가 있는데 이제는 아는데도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는데 못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만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나의 절망을 늘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근거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지는 거룩과 정결함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끼어들어간 불순물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우리에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가장 정순한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훈련의 길로 우리를 여전히 간섭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그 절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정결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또 그 안에서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